베스트셀러 책 중에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아내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제 아내가 아주 줄을 많이 그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헌정사죠, 헌정사. 책을 지은 저자가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책 읽는 것에 유익을 가르쳐 주신 천국에 계신 어머님께 아들의 첫 책을 바칩니다. 이 아들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은혜가 어머니의 은혜다. 또 어머니의 기도, 또 어머니의 그 양육 환경,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보니까 책 내용이 참 좋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글들이 있어요. 지식인의 사명은 희망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고, 독서의 숲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말도 있고, 행복 유통업자가 되자. 그런 말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분이 이제 책 읽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래서 나처럼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큰 강,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있는 한강 같은 경우는 물줄기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인천 서해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실개천, 동네 실개천은 삽으로 몇 번 이렇게 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꾸준한 독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이 행복을 유통하는 건강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꾸준하게 책을 읽어서 그 인생에 풍파가 있는데 풍파에 의해서 그 큰 줄기가 바뀌지 않는, 그래서 이제 한강이 이렇게 태풍이 오고 뭐 비바람이 쳐도 항상 이렇게 서해로 흐르는데 물줄기가 잘 안 바뀌는 이유는 그게 이제 오랜 세월 큰 물이 흐르면서 강바닥에 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네 실개천은 어린아이들이 그 줄기를 때로는 바꿀 수 있는, 삽을 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조금씩 바꿀 수 있는데 큰 물줄기는 태풍이 와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려면은 이 큰 강이 만들어지려면은 물이 강한 물, 홍수도 나고 그 물이 계속해서 이 강 바닥을 깊게 길을 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견고한 큰 강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도 세상 풍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렇게 견고한 그 물줄기가 바뀌지 않는, 우리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 얘기 듣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좀 깊게 길이 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는 이제 우리 인생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강이 되게 내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강이 되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식, 세상의 꾀, 세상 지식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죠.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정신을 잃고 동쪽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다니엘, 오케이. 요셉, 모세, 예, 감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셋을 말씀하셨는데 특징이 뭘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말한 다니엘 인생에 태풍, 풍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단했죠. 굉장했죠. 다니엘은 그 제국, 우리나라처럼 뭐 대통령만 바뀌어도 감옥 가는 사람이 생기는데 제국이 바뀌면 그 옛날에 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왕씨, 고려의 왕족들을 다 거의 죽였더라고요. 명목으로는 니네 저기 강화도에 다 모여 살아라 해놓고 배 타고 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의 시를 말리는, 제국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사자, 아주 위험한 그런 목숨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면 전 정부의 제2인자는 다 그냥 파헤치는 건데 4개의 제국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었던지 영감이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는데도 등용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자굴, 불묵불, 이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 알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알았다고. 내가 믿음을 좀 양보하겠다고.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면 알겠다고. 심지어 그거 아니래도 그 수준이 아닌데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야지. 알겠다고. 그렇게 타협을 하는데 요셉 얘기했죠? 요셉은 인생의 풍랑이 있었어요? 네. 엄청났죠. 예외가 모세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이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 요즘 말로 산부인과 의사가 왕 말 들어야, 의사들은 연봉이 높으니까 왕 말 잘 듣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작년처럼 고소득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의사 면허증 취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모세를 살리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산파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산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태풍 부는 거예요. 최근에 전라도 광주에서는 아주 굉장히 고층 아파트 49층인가 그걸 다 이제 헐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뭐예요? 집을 짓는 자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다가 49층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너지면은 그 동네는 완전히 다 정말 폭탄 맞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참 우리가 근심도 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다 비슷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개천처럼 바람 불면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한 인생, 세상의 풍파에 요즘에는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원래 해마다 독감으로 2만 명이 죽는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런 말도 있어요. 나름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면역력이라고 있죠. 면역력. 문제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것도 다 면역력이에요. 근심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믿음이죠.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큰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 세상 일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세상 일이 즐겁고 하나님의 일은 즐겁지 않고 세상 일은 기념하고 하나님의 일은 기념을 못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들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내 계획이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작고 내 사명은 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작고 이게 이제 약해지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기억을 안 하고 내가 한 일은 기억하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황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하셨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거 제가 옛날에 암송했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이 목적이 약해지고 다른 목적이 강해지면 그 인생은 아주 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더 찬송할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까? 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중요해요. 창조자의 목적대로 살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는데, 다른 것의 목적을 삼게 되면 연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 비가 오고 창수나면 인생에 태풍이 불면 이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태풍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태풍이 있는 거예요. 비가, 홍수가 나요. 부딪혀요. 부딪힘이 심해요. 흔들려요. 막 흔들려. 날아가요. 그런데 제 위치를 잡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왜? 뿌리가 있으니까. 강바닥의 줄기가 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많이 지나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많이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방향은 천국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물론 이제 일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르짖으라, 기도죠. 기도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반성을 해보면 기도가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간구인데, 간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에 새로운 강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망을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작년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새해 좀 강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유명한 그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인데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운 것은 적지만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 책상에 항상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계획하라. 그렇게 해서 이분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인도말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뭐 공부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오히려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게 오히려 약하지 않나.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니 무슨 광야의 길이야. 무슨 사막의 강이야. 무슨 사막이 무슨 강이야. 말도 안 된다. 최근에 사막은 덥고 건조하고 물 없는 곳이 사막인데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겨? 근데 사막에 눈이 왔다 그래요. 며칠 전에 사막에 눈이 왔대. 사막에 눈이 과거에는 안 내렸나 보더라고.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게 이제 믿음이 이제 건강해야, 믿음이 강해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믿음이 나약하니까. 세상의 꾀와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잘 모르니까 이걸 믿기 어려운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자, 따라합시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이제 역대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왕하고 아합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는데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연합군을 편성해요. 그런데 참 이 아합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꽤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복을 벗고 군사의 옷을 입고 전투에 임하겠다. 너는 왕복을 입고 전투에 임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세상 말로 하면 순진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은 상대할 필요 없다. 왕만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대군을 보내가지고 약소국가가 연합했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향해서 특공대가 막 전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랐으면 성경에 보면 큰 소리를 질렀다도 했는데 죽여 그런 것 같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합은 권력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교만한 왕인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은 아주 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복 입고 있어라. 나는 평복 입겠다 했는데 그냥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게 이제 아합한테 맞은 거예요. 그날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세상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상당 기간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명의 병사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세상적으로 정치력 이런 거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혜를 상당히 추구하지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너는 나를 찬송해라. 그러면 내가 광야에도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사람이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인생에 다양한 통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견고한 인생이 된다. 육체의 건강도 그렇고 영적인 건강,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지혜, 이게 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오랜 습관이 큰 강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랜 습관.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겨 행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지혜로운 인생,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의 꾀, 인간의 꾀를 추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